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 중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의 그 3계명까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창조 사건과 재창조로 이어져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길들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자신이 메마른 흙의 존재, 생명이 없음의 흙의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두 손을 드는 그 삶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 성도들의 삶의 여정으로서 하나님의 재창조이며 태초로부터 이미 종말까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 하에 십계명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제4, 5계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10계명을 그 복음적인 차원에서 그 내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10계명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될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복의 그 성격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일명 그 횃불 언약이라고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맺은 그런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쌍무 언약이 아닌 하나님 일방적으로 지키게 되는 그 단무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이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뛰어넘어서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 시내산 언약으로서 이것은 종합 선물 세트격인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나라는 통치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일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죽은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뒤 말씀을 통해서 신상, 우상은 네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눈에 보일 수 없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려지게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둘러싸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그 근본되는 흙의 그 상태로,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이 유한의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전체를 온전하게 그 제단에 바쳐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인 번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마음대로 행하여서 해석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인 도를 쪼우는 행위, 정으로 도를 쪼우는 행위, 이 자신의 뜻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으로 쪼아서 인간의 입맛에 맞는 가짜 하나님을 삼아 섬기려는 그 행위하는 그것은 결국 부끄러운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행하라고 주신 이후에 주어진 내용인데, 이것은 십계명과 연결해 본다면 십계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으로서의 그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행위율법이라는 인간적 열심을 나타내는 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긴 구약의 언약들을 오해해서 단순한 문자적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열심을 다해 그것을 지키게 되죠.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것인데, 이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들에 대한 것인데, 띄어진 그 자막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는데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젖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저면에 흐르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깃들어 있는 진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문자적인 그대로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이 부서지려고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실질적 역사적으로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쟁이 발생을 해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뛰는 것은 죄가 되니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정도로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그 기원은 창세기부터 기원이 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통치하실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창조하시죠. 이 창조 역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일 역시 이렇게 창조에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라는 창세기 2장 2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궁극적으로 제7일 그 안식일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 이어서 제7일의 그 안식일을 함께 나타낸 것은 안식일 역시 이 창조 영역에 속해져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는 그 대표되는 날로 만드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날의 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지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7일에 다스리는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날로 삼으셨음으로써 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아주 또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리상을 잘라 먹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율법주의 젖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7절을 보면요,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6일째 지어졌고 안식일은 7일에 지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것과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말씀을 잘못 띄웠네요. 지금 띄어진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내용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하반절 내용. 이렇게 신명기 23장 25절 내용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을 허락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문자적인 안식일 문구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지키는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이들의 주일 성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지 않고 자신 스스로의 영광을 챙기고, 또한 그 행위가 자신들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쏘사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아담의 모습처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으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일해 오시니까, 그러니까 종말까지요, 나도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재창조가 완료되는 그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놓았습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약속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 맡아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요. 돌 위에 새겨진 그 문자적 언약을 지키는 자를 완고하는 자라고 하죠. 그러한 문자적인 행위적인 부분으로서 율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결국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할 그 천국으로 지어져 가야 할 그런 성도들의 그 귀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은 두 돌판처럼 그 금강석에 철필로 새겨진 것 같이 단단하게 새겨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그 형식적인 율법적인 행위만 하던 그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택한 예수님의 그 목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율법의 우리에서 나와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을 희년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은 모든 것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종으로 돌려보내고 밭을 돌려주고 전당물을 돌려주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원위치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서게 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서 완전한 서게 되는 그런 완전한 회복, 완전한 원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자랑스럽게 오늘에도 이어받아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는 그 강단에 서서 헛소리하는 양복 입은 무당들의 그 마귀적 속삭임의 그 말에는 여러분들은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지켜야 했던 그 가짜 안식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성도로서의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본향인 영적인 그 천국, 그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년에 행했던 내용이 의미하듯이 성도의 그 원위치를 찾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할례가 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자랑이 끊어지는 것, 내 모든 것, 내가 나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할례인 것이거든요. 주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7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임을 대표하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5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계명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과 동시에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 역시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5계명은 앞에 그 4개의 계명과
뒤에 5개의 계명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자신의 직계부모, 유한의 그 세상에 주어진 관계에 있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육적인 부모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라는 뜻이 되죠. 또 구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성도인 아내를 만나 끌어안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임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죠. 거꾸로 읽은 예수님의 계보 말입니다. 그 계보에 기록된 정점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 있는 5계명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과 부모를 공경함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계명입니다. 다음 주에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늘의 만나로 생명수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